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강림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시냐 그랬더니 내려오셔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원래 저 하늘에 높은 곳에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뜻은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의 위치라고 하는 사실도 강림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의 내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심, 그것을 대망하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다림을 축복으로 일컫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구나 더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안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각자마다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잘못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바라는 그 소망은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하나로 우리가 기다린다면 주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이곳 우리들의 이 공동체, 이 가운데 이 제단에 임하시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어떻게 축복이 돼요? 저는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그 소망과 꿈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인생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디 온다고 가슴 아파하는 저에게 오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심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가곡을 오늘 설교 때는 안 하려고 합니다. 매해 강림절 때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달라고 목 놓아서 그렇게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림의 기쁨, 기다림의 축복을 성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생택즉별이라고 하는 작가의 어린 왕자의 글에 보면 네가 만약 4시에 나에게 와준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기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주일 일주일 앞두고 이번 주부터 나는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역사에,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기쁨의 역사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대신 써줄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수놓아 주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진정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만날, 대망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얘기만 제가 해볼게요. 주님을 기다려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주님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저 높은 곳에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태복음의 동방박사 빼고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새 인물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동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목동이라고 하면
18살 이상의 남자아이를 카운팅을 하는데 장년만 그렇게 해서 인구를 씌워요. 여자는 빼요. 그런데 또 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동은 뺐어요. 사람 축에 들지 않았고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간증했는데, 제가 유학 오기 바로 전전해에 한국에서 강원도 토지 공개념을 부르짖고 영성수련의 메카 대천덕 신부 예수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토레의 신부였죠. 김영삼 대통령의 영감을 줘가지고 그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게 했던 바로 그 신부입니다. 저는 유학생들 18명의 인터뷰에서 다 떨어지는데 1년 동안 그곳에서 수련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유학생 비자를 받고 왔을 정도로 강원도 예수원은 저에게 영성 수련하는 장소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은 그 예수원에서 운영하는 농장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정말로 죽도록 노동을 쳤습니다. 뭐 했어요? 양들 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양들 먹이 옥수수하고 고구마, 콩 이런 밭에 김을 매는 일, 그 풀 뽑는 일로 하루 종일 앉아서 말 그대로 포복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경험입니다. 목동이 어떤 목동이냐 그러면요, 3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약물인데 그 중에서 대장량이 있습니다. 예, 물론 쓴 놈이죠. 그리고 해년마다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쑥놈 둘이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해년마다 대장자리를 놓고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암놈을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대장량이 어느 정도냐면 목동의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양들 모두가 다 대장량 얘기 듣지 목동 목자 얘기를 듣지 않아요. 특별히 저같이 생초자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양들이요 짬밥수를 씌워요. 짬밥수를. 그래서 저보다 2년 먼저 그 양들하고 같이 보냈던 사람은 휘파람만 불어도 잘 따라요. 그런데 저는 몽둥이를 들고 호루라기를 들고 장화를 신고 뛰어다녀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또한 저 전체의 33년의 그 목회 생활 속에서 목자의 삶과 양들의 삶을 이곳에서 철저하게 배우고 체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안 들어요. 네. 대장양보다도 못한 그 목동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이 땅에 나게 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다. 이것이 증거다. 그러면서 하늘 저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목자들이, 사람의 카운트 되지 않았던 목자들, 양 대장보다도 못한 목자들, 저 이슬과 서리를 이불 삼아서 노천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 목자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면서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기쁨,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다림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를 앙망합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 있어서 소망, 구원. 여러분, 한 인물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죽을 날이 맞이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위로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일평생을 예루살렘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가 성전에 비둘기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할 때 드리는 그 비둘기로 성전에서 제사를 하려고 그 육적인 부모를 따라서 왔었을 때 시므온이 만유를 주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예루살렘의 위로자, 구원자를 보나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같은 성전에서 과부된 지 84세 안나 여선지자가 평생 성전에서 살았는데 아기 예수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춤췄다 그랬습니다. 그 역시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예수를 만났고 영생을 약속받은 거예요. 영생을 약속받은. 아무 더 이상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 간 권사님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평생을 모태로부터 예수님 믿고 그렇게 섬겨왔는데 마지막 부른 찬송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요.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여 주를 찬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만남, 주님과의 동행, 주와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이루어져야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2017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기다림과 기쁨과 축복,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길에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전뱅이가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지난 주일날 우리 공부한 대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자 그냥 모두가 다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 놀라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고 지금 강론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가 지금 현재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너무 재미나요. 오늘 그 들려준 얘기에 20절로 이렇게 가보면은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니,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전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왔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는 그 구원자를 죄인하고 바꿨다. 그런데 모르고 그랬다고 치고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후에서 이 말씀을 다시 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언제까지냐 그랬더니요, 그 21절까지 저희들이 읽었는데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다 그때까지 주님이 하늘에서 재림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다림,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의 그때를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때가 곧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로 종말, 지구가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종말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영생한 생명의 사람들을 의의 면류관을 씌워서 취하시고 또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질 자들을 또한 가리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만물이 다 회복될 때까지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그 기다림, 그 기쁨은 유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세 번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처럼 주일날 강림절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자들, 갇혀 있으나 소망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만나주시는 현재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만남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금요 예배 때 소개했던 거 그냥 문자적으로 수렁에서 건져내다, 또 어떤 눌림과 잡힘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시키다, 이러한 그 구원의 개념보다는 기독교적인 구원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의의 삶으로 영생한다. 이 구원의 개념에다가 신학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이 죄단 세상으로부터 그 세력에 짓눌려서 찌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가지 뽑아본다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들려드린다면, 첫 번째 양심,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양심. 여러분 정말 양심껏 살아가세요. 지금 양심껏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둥둥둥 울려서 주의 의로우심을, 선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양심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인간 누구에게나 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 선택의지.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죽음과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교회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 중심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삶, 내 중심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느끼는 진정한 보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육적인 쾌락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진짜 엄청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의로운 삶을, 선을 추구하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선택하는 순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쾌락을 선택하고 소유를 선택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다 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허무와 육체적인 질병과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의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뭐예요? 함께 일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뜻대로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성이요, 협동심,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던져주시는데, 일컬어서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무슨 날? 무슨 날이요? 무슨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다른 사람 속이고 예수님 내가 기다려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생쇼를 다 해도요, 오늘 말씀처럼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지 못하면요, 아무 기쁨도 축복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다시 보면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 이 리펜트가요, 다시 되돌아오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돌이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려요? 그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려요. 그런데 내가 죄인 된 것과, 내가 어떤 거에 눌려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어떤 거에 갇혀 있는 것과, 내가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에 중독된 자들, 물질, 돈에, 그 소유에 중독된 자들, 좋은 차에, 넓고 넓은 집에, 그런 것들에 우리는 짓눌려 있고 매여 있고 중독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요,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지 못하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디펜드 온 데서 의지하는 의존 중독증도 있어요. 자기 것을 절대 바꾸지 않는요, 강박증 내지요, 편협증 내지요, 아주 그냥 쇠뇌당한 그런 데서 짓눌려 있거나 갇혀 있거나 묶여 있거나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삶을 바꾸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벌써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오늘 새롭게 바꾸지 않고는 주님의 강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이 우리 모든 인생을 새롭게 되는 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날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요, 우리의 행동과 삶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담겨있는 영혼까지도 영생의 영혼으로, 상속자의 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영은 종의 영에서 상속자의 영으로 바뀐다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조언해요. 그 축복이요, 그 거듭남의 축복,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뭐 할 때?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 뜻대로, 죄 없이 된다라고 하는 그대로 거룩한 삶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선한 삶을 향하여 다름질할 때 새롭게 되는 삶이고, 그 새롭게 되는 삶에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요, 엊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우리 받았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요새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에게로 돌아가면요, 그 요새는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로 돌아가기만 하면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배로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갑절의 축복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살펴봤더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요, 첫 번째가 형통함이고요, 두 번째가 아름다움이고요, 세 번째가 강건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기다리는 마음에게 주시는 기쁨을 더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새롭게 되는 날, 구원의 날을 영위하게 되어서 이날 여호와의 날이 나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이켜서 새롭게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도 순종하지 않는 삶, 멸망받아 마땅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면할 때 천군과 천사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돌이켜 순종하면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 이코로 하나님의 통치이듯이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 충만한 삶,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아기 예수 구유에 누워서, 여러분 아세요? 들으셨어요? 자기가 난 아이인데 갓난아이가 엄마 배에 깔려서 죽거나 팔에 깔려서 죽거나 다리에 깔려서 죽은 게 1년에 3,000명이 넘어요, 미국에서. 그런 연약한 존재,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온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드려요? 왕으로 맞이해드리잖아요. 왕으로. 손가락 2개면, 그래서 그의 코를 막고 있으면 죽어버릴 그 연약한 존재를 왕으로 맞이한다는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왜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찾아오셨느냐 그 말이. 그것은요,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렇게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진짜 왕이냐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도 진짜 기다림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를 만나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진정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왕으로 모시느냐 그 말이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겠다, 그 결단의 심정으로 그를 기다리느냐 그 말이죠. 무슨 소망을 품고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받아서 영생의 길로 가는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이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 그 관계를 새롭게 바꿀, 새롭게 되는 날인 것을 재림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새로 돌아오라. 주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을 만나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목종들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아버지 결론은
이루어져야 기쁨이고 축복인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은 세 가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기다림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드려진 줄로 믿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셔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소서.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아버지 하나님의 송두리째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새롭게 되는 날, 구원의 날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주여 세상으로 향해서 갔던 발걸음이, 육을 향해서 갔던 발걸음이, 쾌락을 향해서 갔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내 중심으로 갔던 삶이 되돌이켜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고, 내 요새 새 예루살렘 교회로 내 몸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지체로 삼으며, 내가 너를 나의 가족으로 삼으며, 나의 자녀로 삼으며 너와 평생 함께하겠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도록 주여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믿음이 순종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의 왕권을 받아들이고 그의 다스림 속에 내 자신을 놈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형통함과 아름다움과 강건함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런 축복 두 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 없이 하면, 주여 악으로부터 멀어지면 네가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생애 최고의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새롭게 되는 날 맞이하여서 2018년에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소망과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여 강권하소서. 주여 주권하소서. 주여 이루시옵소서. 능력으로 임마누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고 비옵나니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에 찬양하십시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여기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도 찾아와 만나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나 같은 사람도 이 땅 미국 땅에서 이민의 삶을 믿음으로 영익케 하신 그 은혜, 고마워서 이 예물을 바치나이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이 생명까지도 주의 것인 것을 확인하는 믿음으로 바치나이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11조의 그 믿음으로 이 예물 바치나이다.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하는 것처럼 그 영광, 여기 바치는 손길도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주께 드려지나이다. 주의 손으로 취하시고,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의 손에 들려졌사오니 이제 주의 몸인 나성소망교회 공동체에 능력과 부흥과 형통함과 아름다움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쁨 충만한 매주일 예배 되도록 하나님 복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안녕도, 우리의 사업의 부흥과 성장과 성공도 함께 묶어서 기도하고 바치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애물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축복하고 축복송 부른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옆 사람 손잡고 주의 강한 손처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